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구약성경 572쪽.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7장 이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침공하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은 산 바위 정상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제 사마리아 성을 공격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격해서는 함락시키기 어려우니까 전략을 짜기를 이 성을 에워싸고 굶주리게 해서 항복을 받아내자. 이제 그 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이제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너무너무 굶주리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려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너무나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6장에 보면 앞에 왕이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왕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아들들을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먹기로 해서 하나님 왕이시여 제 아들을 먼저 먹었어요. 먼저 먹고 이제 그 다음이 되어서 약속한 그 집에 아들을 먹기로 했는데 그 집에서 아들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왕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왕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나 끔찍한 그 상황 속에서 왕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합니다. 물가가 폭등해서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왕이 그 모든 책임을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돌려서 그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저희가 앞부분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도무지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영웅이 필요하겠다. 다윗이 마치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정말 이 전쟁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줄 수 있는 정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로부터 구원해줄 수 있는 그런 영웅을 어쩌면 찾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들의 그 끔찍한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예비하신 사람들은 뜻밖의 사람들이었어요.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나병 환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서 성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나병 환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몸은 점점 병들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몸은 문드러져 가고 도무지 삶에 소망이 조금도 없는 그 나병 환자 4명이 지금 성문 어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전쟁이 너무 무서운데 성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밖으로 나가면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고 그 중간에 지금 이 나병 환자 4명이 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 4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들, 영웅같이 보이는 사람들, 큰 일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정말 소망이 없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조금도 기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우리가 성읍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욕을 먹어도 거기에 들어간다 한들 거기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 거기에 들어간들 굶어 죽는 것은 매한 가지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죽이면 여기에서 굶어 죽으나 성읍 안에 들어가서 굶어 죽으나 그들에게 죽으나 매한 가지라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이 이제 5절에 보면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해가 어둑어둑하고 캄캄해질 때를 기다려서 그들이 이제 아람 진영으로 가봅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저들이 우리를 살려줄까 죽일까 정말 잔뜩 겁을 먹고 아람 진영에 가보았는데 그곳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방금 제가 읽은 6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이제 광야로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이 처음 만났던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 싸움을 싸워주시고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와 어마어마한 말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사서 지금 연합군 군대가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겁을 먹고 놀라서 다 도망쳐 버린 상황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진에 들어가서 이 나환자 4명이서 그때부터 여러분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너무너무 굶주렸던 그들이 장막에 가서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거기에 사방에 흩어져 있는 옷들과 전리품과 모든 좋은 것들 그때부터 다 챙기기 시작합니다. 챙겨서 숨겨놓고 또 챙겨서 숨겨놓고 너무 신이 났어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 안에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4명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사람의 삶이겠어요? 아무도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정말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먹고 마시고 물건을 챙기다 보니까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희만 먹냐? 너희만 마시냐? 저 성 안에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만 이 은혜를 누리냐? 라고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먹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면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밖에 아람 군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 이거 한밤중인데 우리가 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끔찍한 상황인데 우리가 빨리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라고 해서 이제 10절에 보면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에 가서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의 의미는 좋은 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 좋은 소리. 원어에 제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쪼개보면 유앙의 의미는 좋은, 겔리온,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복음은 먹을 것을 찾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거지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근데 이 거지가 어디를 갔더니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찾았어요.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야 빨리 와봐 여기에 먹을 것이 있어. 다른 거지들을 다 불러다가 함께 먹고 나누는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오늘 또 소망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그 영혼들에게 먼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만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보니, 믿어보니
얼마나 그것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삶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소망이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까지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거나 어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하도 옆에서 괴롭혀서 교회 가자고 하도 괴롭혀서 교회 안 갔다가는 더 계속 괴롭힐 것 같아서 마지못해서 교회에 끌려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보니 하나님 만나보니 그것이 너무 좋아서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렵고 때로는 병들고 사업의 실패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도저히 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에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우리의 학력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차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부요하시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15절에 말하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만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나누는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 동기, 사랑,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 유학생 선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어학 카페를 시작했어요. 어학 카페를 시작해서 이제 아프리카 유학생들과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룹들을 매칭을 시켜줬습니다. 네, 주로 1대1로 많이 매칭을 시켜줬어요.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1대1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1대1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그 선교를 하면서 이 방법으로 우리가 아프리카 유학생들을 컨택하고 접촉하고 또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복음을 전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그 비즈니스가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은 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도무지 비즈니스가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유를 찾았어요. 어느 날 한 엄마가 아이와 와서 함께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엄마가 이제 새로 오시는 엄마가 딱 들어오는 순간 두 분이서 눈이 딱 마주치는데 아니 왜 누구 엄마가 여기 있냐고. 그러니까 두 분이서 반가워하시는 게 아니라 두 분이서 당황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아이를 교육시키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소문을 안 내는 거예요.
내 아이만 교육을 시키려고. 왜냐하면 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많아지면 1대1로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룹이 되고,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그 마음 때문에 이거를 아무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갑자기 다른 엄마가 모르고 들어오니까 서로 놀라시는 거야. 서로 비밀을 간직하고 왔는데 만나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겠어요? 절대 소문을 안 내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그것 때문에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집도 팔고 경쟁하고 또 경쟁해서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삶이 애쓰고 수고하는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볼 때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부요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나누시는, 구원받기 위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 은혜로 이 복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밤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와서 매를 맞고 그 밤중에 감옥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다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죄수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보는 유일한 방법이, 그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본단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잡혀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그 감옥을 담당하고 있었던 간수장이 자다가 깨어나서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나는 이제 죽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테니 나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가 등을 가지고 가보니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하는 말이 참 놀랍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인 걸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한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가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감옥에 갇혀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억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네,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마음이 믿어지는 것,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해보니 그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에서 말하시는 그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기적은 유한한 기적입니다. 누군가가 병이 나았거나 누군가가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기적, 하나님을 믿겠다는 마음이 드는 그 기적은 영원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청년이 공산권에 있는 한 나라의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떠날 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믿지 않는 가정에 청년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것도 공산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기 전까지 부모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너무 확실해서 이제 이 형제가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를 하다가 어느 날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디어 사역을 했는데 미디어 사역을 하다가 이 형제가 잡히게 된 거예요. 잡혀갔는데 아무도 생사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잡혀가면 이제 경찰서에 가서 확인하면 지금 무슨 제목으로 잡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길이 있는데 아무도 잡혀간 것과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믿지 않던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집 근처의 교회를 찾아가요. 집 근처의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선교사인데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들의 목숨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분이 너무 간절하고 절박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안전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 어머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셨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제 가족들과 함께 연락을 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너무 감사하다.
또 한 가지는 수고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아버지께서 너무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교회 나가는 것을. 근데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생각하실 때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1분 1초도 아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완고하게 반대하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무언가 다른 것과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하면서 누가 가장 그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냐면 저와 아버지 사이에 껴있는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하셨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 집에 계신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제가 새벽기도를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제게 오셔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희 아버지는 안 된다. 지금까지 네가 너희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으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모르냐. 그러니 기도하지 마라. 라고 제게 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예배를 나가니까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하신 마음으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줄 몰랐다. 너무 힘드신데 제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니까 네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라고 하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제가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어머니께서 제게 부탁하신 그 부탁을 들어드리지 않은 것이 어쩌면 저와 어머니와 관계에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다. 그 덕분에 아버지께서 구원받으시고 어머니께서 구원받으시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이 상황에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면서 슬프지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지 몰라요. 이제 발인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형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형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와, 장례식장에 성령님의 위로가 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이 은혜, 이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쩌면 지금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끔찍한 삶, 모든 것이 부요하고 잘 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실상은 너무나 가난하고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어쩌면 나병 환자 4명 같이 정말 연약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무엇 하나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 저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 4명이 그들이 먹고 마시고 물건들을 얻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 생각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화가 될 거다. 그 마음처럼 하나님, 저희가 받은 이 사랑, 먼저 받은 이 사랑, 이 은혜, 이 구원, 이 감사, 이 축복 하나님 저희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어쩌면 나병 환자와처럼 정말 존재감이 없는 삶일 수 있지만, 너무 연약한 삶일 수 있지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조차도 하나님 어려운 삶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들을 볼수록,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